우리 본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45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잘 기울이시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뭔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진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셋째 주고 내일 다음 주가 성탄절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잘 믿음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잘 열으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20여일 남았죠.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들 믿음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더들러가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소동을 일으켰고 성전을 막 모독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악하고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갑자기 이 16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저절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춰봤더니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쉬운지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또 양심에 비춰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손해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자 힘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듣는 거에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근데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양심도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힘드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 힘으로 이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단계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단계, 복음을 들었어, 나 믿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입니까? 순진한 믿음, 순진한 게 아니고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 단계를 다 경험을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상태로 만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단장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힘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리 민족을 구제할 그 헌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다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가야 지방과 여러 지방의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선동해가지고 데모를 일으켜서 로마를 막 물러가라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15장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120명 문도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오순절날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을 키워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절로 믿음이 커졌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막 믿음의 어떤 일꾼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나의 믿음의 선배, 동역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거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 가서 율법대로 모든 정결 예식을 치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성전을 모독한 일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심판하겠다고 지금 천부장이 공회를 열어줬는데, 공회가 열렸을 때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소동이 일어났지, 내가 뭐 소동을 일으킨 건 없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이 벨리스 총독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벨리스 총독은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범죄 집단이 아니고 그 무슨 과격단체도 아니고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천부장이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보고서의 내용을 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인 루시아가 오면은 내가 이 재판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그 판결을 미루어 버리고 맙니다. 왜 미뤘을까? 지금 이 사람은 총독 있지 않습니까? 유대의 대표자들, 대제사장들과 거기 공회 의원들이 막 지금 뭐 변호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단칼에 바울은 잘못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기각시킨다 해버리면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집단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총독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조용해야 되는데 막 데모가 일어나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이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책임을 회피시킵니다. 이게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말씀에 비춰서 정직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나는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 이 바보야, 그냥 넘기지, 그냥 모른 척하지, 그냥 넘어가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피곤해진 걸 알면서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 신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잔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에서 그때는 자기가 유리하고 그때는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헛똑똑이를 복주시는 게 아니고, 바보같이 무던하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시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결국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사서 손해보고 피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므로 내가 이렇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이거 해라, 네가 그냥 참아라, 네가 힘들지만 네가 헌신해라, 자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야, 지금 이 세상에 믿음이 없고 제대로 믿는 사람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믿음을 살아서 내가 참 고맙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 미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두루실라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듣고자 원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근데 15살인데 벌써 이혼을 2번 한 여자입니다. 아주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해. 첫 번째 결혼 뭐 이렇게 어릴 때 5살, 10살 때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파혼됐습니다. 15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인생이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미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남편인 벨릭스에게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게 설교를 합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이 부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뭐 벨릭스와 두루실라 이 부부에게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셔야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여러분 천국 가시는 겁니다. 지금 잘못 믿어서, 바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다 믿지 않아서 자기는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정말 열정 가지고 믿었는데 나중에 심판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의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위에는 양자가 나옵니다. 양. 그리고 아래는 나자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 성경에서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문을 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배선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선자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면 그 아래 8팔자가 들어갑니다. 배주자가 들어가고 배에 8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 배에 8명 누가 탔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의라는 것도 어떤 그런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내가 곧 양이다. 내가 곧 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뭐가 의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의롭게 살아라. 의롭다함을 입었다. 의를 말하는데 그 의가 뭡니까? 의는 가장 쉽게 말하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그러니까 옳은 게 뭐냐 이거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옳음이 뭐냐 이거죠. 옳음. 옳은 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를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어 가셔야 돼요. 그래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너희가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크면은 그것은 심판받는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의인지 나의 의인지를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심판받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 시절에 이 사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 보내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였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아니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해서 꼭 구별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누가 설명해 달라면 이 말 해주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정말 수능을 지금 내일 시험을 봐. 쪽집게 강사가 야 이거 무조건 시험이다. 이건 꼭 알아야 돼. 그와 같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죄를 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량은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냐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내고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죄값을. 죄의 값이 있다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것을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겠다는 거, 의롭다고 보겠다는 거, 그 믿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냐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행동만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틀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정죄한다니까요. 내 의가 강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의가 강하면은 하나님도 잘못했다고만 뭐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괴로워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항상 옳은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기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의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십니다. 너희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 이게 경계야. 너희들 내가 에덴 동산 창조했는데 뭘 다 먹어도 돼. 근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범위를 딱 정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범위를 정해주신다. 왜? 그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 한 50년 다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막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막 돈도 막 수억을 막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볼 때는 무엇을 했든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든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든지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 죄인입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니까. 왜? 그래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없앨 방법이 하나도 없어. 구약세 때는 짐승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그 짐승을 죽임으로 대신 핏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있지. 그 많은 사람들이 맨날 제사 지낼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는 재물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까 읽은 로마서 말씀, 율법에 의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를 더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대신 다 죄에서 사셨습니다. 죄에서 샀다는 말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음에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여러분들 뭐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의롭다. 그래서 너희들의 값없이 돈을 내지 않고도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게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엄청 해서 내 목숨을 내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1000만 명이, 우리 모든 국민의 다 재물이 더 죽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재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람의 의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영성이 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원에서 어릴 때부터 기도도 많이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영성이 깊으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자기 의입니까?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사람의 의가 뭔지, 나의 의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인간의 의로움은 전부 다 사람의 의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들, 근데 거기는 불행하게도 교회의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봉사도 하십니다. 교회 건축한다면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나가서 정말 주의 복음도 열심히 전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 전부 다 사람의 의입니다. 그 사람의 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음도 약해,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헌금도 별로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정죄합니다. 사람의 의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왜 큰 죄가 되는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그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뭐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에 있으면은 그 죄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거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다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 내가 전도한 것도요? 그래, 너 전도한 거 사람의 의야. 아니, 내가 그 교회 건축한다고 그 내 집 하나 바친 것도, 그것도 사람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집도 팔아 바쳤는데, 나는 이렇게 정말 복음을 살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칭찬해 주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섭섭마귀, 서운한 그 마귀가 여기서 교회에서 막 일을 벌이는 거, 그 싸우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간단합니다. 다 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 내가 이렇게 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수시로 넘어가고 있어. 수시로. 우리가 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죄는 관역이 있어. 하나님의 이게 정해놓은 관역이 있고 범위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저기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다 지켰고 선하게 살았고,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정말 사심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고, 그리고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들고 와서 자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내가 속량, 구속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믿고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믿음, 그것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뭘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갖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짜면은 물 타서 먹고, 싱거우면 소금 타서 먹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잘해야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뭘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정말로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부흥시켜 줍니다. 저절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그게 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시야를 가지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막 큰 교회인데 회의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지금 회의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였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방법들과 가치관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떠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곳에 없어. 그 회의장에 하나님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회장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막 봉투를 뿌려서 회장 됐어. 그러면 막 서로 싸우고 재판을 걸어서 그 무슨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그것이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총회장이 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속한 거 뭔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의 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로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되길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정말 헌신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나의 의라고 생각하시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다 배설물이요, 배설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데, 근데 자꾸 그걸 드러내고 그걸로 영광 받으려고 그걸 막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안 알아주고 사람들 칭찬하지 않으면 섭섭하네, 서운하네.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럼 천국 가려고 왔으면 천국 갈 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마치 내가 진짜 다 천국에 가는 백주스패를 받은 것처럼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듭니다. 아마 이사야가 이 잎사귀같이 시든다는 것을 아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서 쓴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가리겠다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뭇잎 다 시들어버립니다. 다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을 입어야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사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로 옷. 더 이상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인간의 의를 추구합니까? 첫 번째로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 걸 자꾸 자랑해야 돼. 막 스피커로 막 알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러면 그게 막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처럼. 가인이 그래서 아벨 죽인 거 아닙니까? 왜 그 아벨의 제사만 받냐 이거? 왜 내 건 안 받냐 이거? 뭐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인간이 율법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선하게 살아서 뭘 잘해서 내가 막 큰일 해서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닌데, 그냥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건데 구원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죠.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결과적으로 나타날 우리의 행실이지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뭘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인간의 행동은 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옷을 입고 나가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에 대해 설교를 하려면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깨닫는 게 있어서 이걸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무효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번역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한국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But seek라는 말이 나옵니다. seek라는 말은 찾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찾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But seek first, 먼저 His kingdom, 그의 왕국. 그러니까 성경은 나라라고 안 하고 왕국, 하나님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seek하라는 겁니다. seek. 자, 그러면 seek가 뭔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구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한국말로 구하라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하라라는 단어를 영어는 ask라는 말 썼습니다. ask는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틀리죠?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고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와 찾으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내가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찾으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미 건설되었고,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도 이미 이 땅에 다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미 줬으니까. 구하라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미 다 줬는데 자꾸 우리는 달라는 거.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구하기만 합니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줬으니까 너희 삶 가운데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그 보물 찾기를 해서 보화를 막 숨겨놨습니다. 밭에도 막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화를 찾는 비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거기에 보화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왜? 그 땅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 밭은 교회다, 교회. 교회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가. 그러니까 그 보화를 어떻게 하는 거? 찾으라는 거. 찾으라고. 그 보화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보화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왔어. 밭은 가로. 근데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 밭만 갈다가 보화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오시면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못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찾았다면 어떻게 해요? 찾았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파시기 바랍니다. 그걸 팔아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꾸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 그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손해보지도 않고 나는 희생하지도 않고 받기만 하겠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건 절이나 저 무당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의 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도 안 지고 자기 의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럼 뭘 발견하고 어떻게 천국 가고 무엇으로 천국 갈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찾았다면 네 모든 것을 다 팔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그 천국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두루실라는 공주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청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것, 절제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재물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간단합니다.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죽이지 않으면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막 그냥 막 머리 지금 막 피 철철 흘리면 돌아다녀. 죽여야 되는 거.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니까. 안 죽으니까 내 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을 죽이라는 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게 주었던 복음입니다.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다음에 듣겠다. 다음에. 오늘은 이제 더 못 듣겠다. 벨릭스는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현실적인 자기의 유익, 또 탐욕,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장 소중한 천국, 생명,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불의와 방종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부부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으로 결국은 다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줬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결국은 돈을 사랑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에게 뇌물이나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진지 아십니까? 언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면 다 된 줄 알았어. 내가 높은 권력을 잡으면 내 마음 다 할 줄 알았어. 근데 죽음이 딱 오니까 아무것도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리 의사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돈이 많아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망의 주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줍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보고 의인으로 보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뭐고 사망이야. 네가 쏘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자. 사망이 우리를 향해 쏘는 것은 두려움인데, 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국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은 저 천국, 우리가 말한 천국, 하늘의 하나님 왕국, 또 그 낙원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죽은 육신과 그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사는 거고 죽어도 천국에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땅도 하늘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귀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붙잡고서 그 사람을 계속 두렵게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로 사람을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구류 상태 가운데
풀어주지도 않고 붙잡아 뒀습니다. 감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총독의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에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 가이사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분쟁이 일었습니다. 그때 벨릭스가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하고 투옥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들 로마에 가서 막 항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총독으로 와서 우리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편파적으로 판정을 내려서 우리가 다 희생당했다고. 그래서 결국 소환당합니다. 사실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벨릭스의 형이 중재에 나서서 결국은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벨릭스의 인생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을 바라고 예쁜 여자 데리고 살아가는 거 그냥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기독교가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각 데려다 놓고도 수도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다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면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심판받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열심히 정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만 자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힘도 없는 신, 그게 뭐 그 신이냐? 그렇게 어리석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가 자랑했다. 그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그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